안녕하세요. 말씀 메이커리 550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9장과는 다르게 10장에 와서 조금 강경한 어조로 이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읽으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바울은 그리스도님의 온유하심과 관대하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내가 얼굴을 마주대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유순하나 떠나 있을 때는 여러분에게 강경하다고들 합니다. 얘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들 앞에서는 뭐 그렇게 별말 안 하다가 멀리 가니까 이렇게 자기들에게 강하게 권면한다라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비판하는 것을 이제 바울이 들은 것이죠. 내가 여러분에게 청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대할 때 강경하게 대해야 할 일이 없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정을 따라서 처신한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육정을 따라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육정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욕심, 개인의 감정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뭐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 자기들 좋은 대로 한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주 단호하게 가서 혼꾸녕을 내겠다는 거죠. 자, 4절 계속 보면요. 싸움에 쓰는 우리의 무기는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자, 이 강력한 무기를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 사도 바울과 그 동료들이 쓰는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 말씀 보면요. 우리는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님께 복종시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두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라는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처벌한다라는 것이기보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과 그리고 자신이 지금 사역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아냥거리거나 이렇게 안 좋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사람들에게 단호한 지금 태도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진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까지만 보면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그럼 벌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7절부터 계속 보면요. 여러분은 겉모양만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자기가 그리스도님께 속한 사람인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스스로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위를 내가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고 하더라도 그 권위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세우라고 주신 것이므로 나는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주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 얘기를 편지에 많이 씁니다. 그리고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함으로써 바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것을 좀 지나치게 자랑했다라고 생각한다거나 지가 뭐 사도야 진짜 사도야 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도의 권위를 주장했던 것은 나 사도야 나한테 잘해 라는 것을 주장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바로 주님의 교회 고린도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계속 보면요. 나는 편지로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강경한 어조로 말하고 있으니까요. 바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 직접 대할 때는 그는 약하고 말주변도 변변치 못하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로 쓰는 말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뭐 눈앞에서는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눈에 안 보일 때만 큰 소리 치고 말이야.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는 것이 자기가 지금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결코 겉다르고 속다르고 여기선 저러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장에 와서는 이제 바울의 어조가 굉장히 강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이 편지가 고린도 후서에 같이 속해 있긴 하지만 먼저 보낸 편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보낸 편지가 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게 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자,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한 어조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권면하는 이유, 목적, 그것은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똑같이 대한다면은 그건 우리가 지는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무기가 아니기 때문이죠. 비난과 욕설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약점을 잡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무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 능력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헌신과 성도의 교제를 바탕으로 한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 것, 바로 예배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런 예배자의 삶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배자의 삶은 악한 영의 어떤 견고한 요새라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러한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우리는 악한 영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에 힘을 쓰거나 교회 안에서 잘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우리의 힘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교회를 거룩하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것, 악한 영의 유혹에 맞서 싸워 거룩함을 지키는 것, 그렇게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말씀, 정말 주님을 머리로 둔 교회를 거룩하게 세워나가는 예배자의 삶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성도의 교제와 온전한 헌신과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기초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악한 영과 대적하여 싸워 이기며 믿는 자들 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강한 능력이 말씀으로 또 우리의 예배자의 삶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